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또 SC에 우리 또 신원 SC에서도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함께 정말 넘치는 은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다. 그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리슨의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려있는 문으로 우리 가야 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가야 합니다.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반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선포합시다. 흘러가고 살아나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배가 시작되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보통으로 가는 룰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오늘이 사실 청년부 수련회로는 폐 예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어제 받은 말씀을 이어서 좀 제가 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아멘. 어제 이 말씀을 남성모 목사님께서 함께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특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이지 않아요.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희귀한 때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엘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리더해야 되는 리더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때를 다른 말로는 사사기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이 맞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세계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맞아, 상대주의. 너의 말도 맞아. 그건 너의 개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올드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무엇인가 타협하지 않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이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은요 가장 이타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이때 가운데 사람들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이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이타적인 삶으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어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캐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될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어야 돼요.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력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처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자기 처소에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해야 하는데 너무나 내 안에 나의 처소들이 많은 거 아닐까? 하나님의 처소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처소 안에 있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요, 이러한 때 여전히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보이지 않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등불은 꺼져야 돼요. 그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건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그 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그들이 아는데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에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3장의 말씀을 봤다면 그 다음 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이 이겨요.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 죽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지?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 구원하고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여러분, 리더십의 변화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고 그는 자기 처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는요,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니아스가 아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요, 전쟁이 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함께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나?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였어요. 홈니와 비니아스, 제사장의 아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봐야 해요.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냥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은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대. 이 말은 뭘까? 이제 우리 끝났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잖아.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승리한 거야. 거기에 이미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르되 화로다. 전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와,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 자체도 이방 땅의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길 것을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졌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제가 물론 이거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에요. 제가 그때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지옥을 연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괴롭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분과 단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들에게 언약궤는 그런 상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게 돼요. 자, 이 소식을요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들에게는 큰 살력이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4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죽게 돼요. 엘리제. 이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에서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게 됐죠. 그럼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니면 후손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의 아내, 남편이 죽었죠. 임신 상태였는데 조산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해버려요. 산딸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때에 여인들이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그가 대답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조산하고 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 어려움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바로 21절과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 하나님을 앞세워 전쟁을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요.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해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니아스의 아내의 자녀를 통해 해석이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이걸 해석하게 해요. 이가봇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깁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난지 모르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졌지만 다윗이 민감했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실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위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언약궤는 빼앗겨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예외를 시작하세요. 레위 지파를 내려놓으시고 예외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1장 1, 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족보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한나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외를 시작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타락함과 두 아들의 타락함과 이스라엘의 타락함 가운데 전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무자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무자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요, 무자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한나의 삶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통곡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아무도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없었던 예외를 시작하세요. 예외.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보이십니까? 한 시대가 끝날 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외였고 그 예외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나의 그 기도, 레위 지파가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가 언제 돌아오는가? 다윗의 때에 돌아와요. 정말 다윗은 누구예요? 그냥 볼품없는, 그 당시에 보면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던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사무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때에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넣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주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24시간 예배가 드려져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그 장막 안에서 파란 불꽃이 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미 예외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외예요. 내가 어제 첫 번째 우리 청년들 첫 수련회예요. 오신 강사님들과 다 찬양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외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제가 목사 같지 않아요. 예외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외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외를 시작하실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고 살아나며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간 품는 말씀이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외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반기 흘러가고 살아나고 재창조되는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목이셨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자, 이것입니다. 우리 서리가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fill,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컵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채워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채운다라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겸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흘러가요. 흘러가면 살아나요. 아멘. 살아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컵을, 이 디자인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seat. 주님, 제 삶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 나의 처소들을 내려놓고 그 지점에 주님의 자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스티커와 마그네틱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예외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외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찬양은요, 내 마음의 한 가지. 여러분, 이 내 마음의 한 가지, 한나의 마음이에요. 주님, 내 마음의 한 가지,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이 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채웠다면, 여러분, 컵이 채워지려면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앉으실 수 있어요. 아멘. 저는요, 몇 주 동안 이 찬양을 매일 불러요.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한 자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예외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성령님 주 오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합시다. 엘가나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외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의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오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외가 있길 원합니다.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야다 시아라라바 카라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예외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아시죠? 주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님,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의 한나, 하나님, 그의 애통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마음을 붓습니다.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이안나 수아이 카라바라바. 오 성령님이 와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이안나 시아 카라바라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예외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외를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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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삶에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성령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자리에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예 주님 아버지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하나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직장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성령님 성령님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야다시카라바라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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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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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정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빼앗겼던 언약궤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다른 건 부족하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한나의 심령을 가지고 한나의 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그렇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제가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결정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포하는 자, 나의 처소가 아니라 주님의 처소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며, 오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픈 영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캠퍼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복적인 말씀과 기복적인 우리의 믿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이 도시 김포와 여러분의 캠퍼스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 일상의 왕이 되어주셔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한번 찾아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들의 직장과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 이들의 도시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궤를 찾아올 자들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궤를 찾아올 자들을 콜링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라. 빼앗겼던 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라. 하나님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와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열라 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이때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외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작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외가 임하길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물에다여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합니다. 예, 성령님, 성령님, 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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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디자인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컵을 비웠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또 청년의 삶, 우리의 아이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외를 이루시는 주님, 한나에게 임했던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는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교회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보다 더 예외는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깨달지 못할 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한나와 같이 불을 짓고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던 그 예외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